네, 버린 사람이 있더라 나를. 누가 나버렸지 그때? 네, 제가 주네요. 아이디어 글쎄. 버릴 때 잘 버리더만. 네,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강 시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준 씨, 야, 뭐 끝났다고 바로 이렇게 바로 바꿔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행력이 참 좋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이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양한 색깔들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뭐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또 가르쳐주지만 제가 가지지 못하는 은사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을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모실 분도 그런 분이신데 현재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초등부 전도사님이신데 일본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셨던 전도사님이세요. 성함이 뭘까요? 얘네 세 명이 박승엽, 맞아요. 박승엽 전사님 나오실 건데 박승엽 전사님이 일본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많이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 사는 것과 여행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일본을 많이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건 여행하는 거고, 저분은 직접 사시면서 그분에서 선교도 하시고 하나님 복음도 전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어로 강의해도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죠? 안 돼요? 네. 근데 일본어로 강의 정시현 되지? 네. 그렇죠. 이용료가 조금했어요. 제가 생각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박수현 전 나올 때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아까 제 시간대는 되지만 이거 시간은 안 되는 시간이 알겠죠?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완전 다른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제가 이때까지 일본에 갈 때부터의 한국 오기까지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에 얻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할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는 거는 기본이죠. 네, 일단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 혹시 많이 꿉니까? 자기 전에 꿈 많이 꾸세요? 네. 꿈 많이 꾸십니까? 저는 한 사건 이전까지는 꿈을 잘 꾸지 않았는데 딱 그 어떤 계기가 있고 난 다음부터 꿈을 종종 꾸기 시작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그냥 꿈속에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저를 향해 엄청나게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렇게 뭐 숨어도 보고 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블라인드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햇빛이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저를 계속 비추더라고요. 그 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다가 잠에 깨버렸어요. 잠에서 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장판을 정말 낮은 온도에 장판을 온도를 켜놨는데 그 장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폈는데 완전히 다 탔더라고요. 밑에 완전 다 타고, 평소에 저는 베개도 베지 않았죠. 베개도 잘 베지 않는데 베개가 다 녹았더라고요. 베개가 다 녹은 상태에서 이거 근데 거짓말같이 제 몸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어요. 상처 하나가 나지 않았는데 정말 그때 제가 새벽기도 완주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새벽기도 완주하는 시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는 100개 중에 하나 정말 작은 거였어요. 정말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약간의 신기한 마음이 솔직히 더 컸어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다 그 마음보다. 그래서 뭐 신기하네 하면서 이제 겨울 되면 저는 전기장판을 쓰지 않아요. 그때 트라우마는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전기장판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체험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는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체험해봤다, 뭐 저런 느낌으로 체험해봤다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친구들 중에 뭐
부끄러워서 손 안 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체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체험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저는 언제가 처음이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동대학교에서 무슨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갔는데 둘째 날 집회 때 솔직히 강사 목사님 무슨 말 하셨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기도 시간 때 이미지인지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정말 이래 숲속에 눈이 정말 많이 내리던 거예요. 정말 눈이 많이 내린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엎드려서 양말도 신지 않고 옷도 다 찢어진 옷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게 제가 봤던 그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체험했던 그때였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혹시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하면은 저는 보통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희미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랑 조금 떨어졌어요. 희미해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잘 기억하고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말씨 들으니까 어디 사람 같습니까? 북한 사람 같나요? 어디 사람 같죠? 일본? 일본? 맞아요. 저는 일본에도 살았지만 저는 원래 부산에서 쭉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한 15년? 16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늦게 신학을 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어디를 가지 이런 마음보다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초빙을 한다면 나에게 권유를 한다면은 그쪽으로 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분께서 일본에 계시거든요. 친구분께서 일본에 계시는데 일본 와서 선교를 하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렇다면은 제가 약속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게 될 사람들은 누구 되겠습니까? 가족일까요?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만 가기로 했습니다. 저랑 형은 군대 때문에 안 가고 저는 약간 버려진 아들처럼 이 학교 저 학교 막 다니면서 얘를 어디다 둬야 되지 막 이렇게 찌르고 다녔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그러면 우리 학교에 한번 오시볼래요? 부모님 한번 상담해 보실래요? 해서 하셨는데 근데 두 분 다 안 된다. 성교 둘 중에 두 분 다 안 되고 한 분만 가셔라. 만약에 한 명은 이렇게 안 가시고 두 분 다 가시면은 만약에 불렀는데 못 오면은 퇴학 처리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라도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부모님께서 결국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오셨어요. 그냥 말씀 못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도 그냥 얼떨결에 사실 정말 일본이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일본이랑 아무 관계 없는 저가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과연 일본에 가게 될 때 제가 일본말 잘했을까요? 그런 상태였는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갔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죠. 얘를 일본 학교 보내면은 왕따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사건으로.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이바라키라는 곳이었는데 동경 쪽에 한국인 학교가 있거든요. 텔레비에 나온 거 봤어요. TV 같은 데서 혹시 나온 거 TV에 나온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최근에 거기에 이제 제가 편입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 학교를 자퇴하고 2009년 5월달 이후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 가게 되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던 학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체벌도 있었어요. 뺨 맞아봤어요, 재택민들한테. 안 맞아봤죠. 뺨도 맞고 떠든다고 회초리 같은 거를 머리도 맞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이지만 야간 강제학습도 했어요. 제가. 야간 강제학습도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거짓말같이 진짜 자율이더라고요. 정말 자율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체벌이 없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체벌이 없이 학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너무나 즐거웠어요. 애들도 사실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름 딱 들으면은 아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습생 이제 하려고 한국 가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딱 들으면 알아요. 지코라고 알아요. 지코 저희 학교 이제 친구는 아니에요. 알았던 사람, 제가 알았던 사람이랑 같이 학교 다녔거든요. 노래방 같이 안 가보셨죠? 연예인들이랑 노래방 같이 가보셨어요?
날아다닙니다. 그 친구들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때도 이미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이렇게 랩을 잘하나? 이런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한국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일본에 가니까 이 자유가 너무나 좋았어요. 자유가 너무 좋은 가운데 학교도 다니고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시골교회,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서 황내교회를 갔거든요. 제 아버지 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쪽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혹시 목사님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보셔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가시게 되었어요. 결국은 가시게 되어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온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대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국 갈래? 일본에 있을래?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그 자유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일본에 남는다 했죠. 일본에 남는다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시험을 하나 치자고 하시더라고요. 시험이 뭐냐? 제가 살던 곳이 이바라키지만 동경이랑 그래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경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뭐 일본 말 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너 얼마나 못했냐면은 고래 이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뭐 이런 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천불 터지신 거죠. 못 놔두고 간다. 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엄청 혼났거든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어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은 혹시 친구들 중에 입 빠지는 꿈 꿔본 적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입 빠지는 꿈 꾸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매일 꿨어요. 2년 동안 매일 꾸면서 하루는 입 빠지는 꿈을 꾸고 깼어요. 근데 이를 만져보니까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지? 하고 다시 깼어요. 꿈속 안에서도 다시 그 입 빠지는 꿈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진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한국을 가셔야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한번 더 가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같이 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일본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대답이 막힘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때 한 달도 안 걸렸을 때거든요. 네, 한 달도 안 걸린 상태에서 그 일본 말이 누군가가 말하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정도, 막힘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이빨까지 맨날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시더니 이 정도면 보낼 수 있겠다 이 마음을 하시면서 저를 일본에 놔두기로 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정말 일본어 잘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이 정도만 제가 그냥 구사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뭐 고래 구다사이 소래 구다사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아버지는 일본어 하나도 못 하셨어요. 하나도 못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일본어 진짜 많이 늘었구나. 이 정도면 맡길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한 석 달 정도 계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제가 일본 생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바라키라는 곳이랑 동경은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부산에서 경남을 거쳐서 약간 경북 가는 그 거리거든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직선 거리만 해도 50k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전철로만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전철로만 1시간 반 걸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집에서 역까지 자전거 타고 40분 걸려요. 집에서 역까지 자전거 걸리는 그 거리를 매일 다녔어요. 비 올 때 우비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바람 불어도 다니고 뭐 진짜 막 항상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2시간 반을 매일매일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다녔지만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자유가 넘쳤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항상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 즐거웠던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열심히 놀았어요. 교회 청년 형들이랑 왜냐면 그때 중고등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청년 형들이랑 청년 누나들이랑 항상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하루는 이제 졸업할 때가 안 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냐.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학원 가면 가는 거지. 진짜 이거였거든요. 가면 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승엽아 이렇게 혹시 재수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아는 학교 중에 일본에 와세다 대학 알아요?
뭐 이런 데 혹시 가보지 않겠냐, 뭐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함께 노는 친구들이 다 한국으로 학교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럼 저도 그냥 한국 갈래요. 그냥 한국에 대학 한번 넣어볼게요 했는데 2개를 넣었거든요. 2개 다 붙었어요. 이렇게 2개 다 붙어가지고 그럼 한국 가야겠다. 한국에서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야겠다 해서 거기에 등록금까지 다 냈었거든요. 등록금까지 다 내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거 좀 아쉬운데 싶어서 제가 일본의 학교도 하나 넣었어요. 하나 넣고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그날 그러니까 이제 합격 날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 가운데서 제가 학교를 보러 갔어요. 혹시 당첨이 아니라 말해야지 이게 붙었나 떨어졌나 보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던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붙었지?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본어 잘 못하는데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붙여주신 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이미 등록금도 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 아버지한테 상담을 했죠. 제 일본 학교부터 가고 싶은데 혹시 가도 되겠냐. 사실 그 학교가 명문 학교가 아니에요. 사실 한국 학교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사실은 나을 뻔했는데 이상하게 일본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는 지역에 정말 유명한 일본 국립대학이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거든요. 그 학교에 가고 싶다. 혹시 제가 가면 안 될까 하니까 사실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아버지께서 그래도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중2 때 그 일본에 남아 있겠다. 그 결정했을 때처럼 결정을 하고 이제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에 2011년 3월달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2011년 3월 11일 뭐가 생기냐면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지진이 그때 일어나요. 일본 대지진이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학식도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연기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연기돼서 언제 이렇게 추후에 알려주겠다 이런 말만 있고 대답 말이 없더라고요. 일본에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떡하지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 전날 들어갔어요. 입학 전날 들어가고 제가 지내던 교회 목사님께서 집이랑 이제 다 좀 구해주셨거든요. 집이랑 다 구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딱 입국한 날 또 여진이 계속 오니까 사실은 여진이 오더라고요. 흔들리대요. 흔들려가지고 사모님이랑 짐 옮기고 있다가 나가자 해가지고 나가니까 거짓말같이 땅이 이렇게 흔들하더라고요. 땅이 흔들리게 보여요. 전봇 때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때가 6도였어요. 6도. 지진 6도가 와가지고 얼른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그뿐만 아니라 입학식 날 가니까 입학식 날도 여진 와가지고 막 흔들리니까 학생 여러분 조금만 가만히 있어 주세요. 지금 대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딱 멈추니까 그래도 뭐 괜찮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라서 기억나거든요. 혹시 그때 지진 경험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서? 뭐 대부분 경험했겠죠. 그때가 5.6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6 진진이 그냥 입학식 때도 나고 뭐 이렇게 입국하는 그날도 나고 막 끊임없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학식 끝나고 제가 이제 자취방에 와가지고 짐 정리한다고 이러고 왔는데 궁상밖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곳에서 이 학교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10분 정도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울면서. 근데는 솔직히 하나님을 별로 찾진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조금 알아가는 시간 있다고 해가지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지진 났다 해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또 신입생 밖에 친구들이랑 놀고 뭐 먹고 뭐 이렇게 막 진짜 많이 했거든요. 놀고 먹고 하니까 또 그거 까먹어지더라고요. 지진 와가지고 제가 공상밖에 울었던 거 다 잊어지더라고요. 다 잊어진 상태에서 막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앞에도 말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농구만 얘기하는데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번에 뭐 그 해일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부서진데 복구하러 가자고 해서 막 복구하러도 갔어요. 정말 며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저는 뭘 하더라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놀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한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연락 좀 받은 친구. 우리 잠깐 시간 내서 보지 않겠냐? 내 친구도 같이 있는데 같이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고 갔어요. 재밌겠다 하고 놀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혹시 행복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행복한 거 10가지 말할 수 있겠냐 물어보더라고요. 10가지나? 뭐지? 이러면서 제가 10가지를 다 말 못했어요. 사실은 뭐 아무리 행복해도 10가지를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10가지 다 말 못하고 뭐 이렇게 난 그냥 행복하다 뭐 그걸 뭐 숫자를 굳이 셀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니라고. 이게 우리는 과학으로 인해서 뭐가 행복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뭐 개소리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 간다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말 도중에 끊고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걔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둘이서 막 이렇게 잠시만 하면서 따라오길래 전 자전거를 그때 뭐 앞에 말했지만 2년 동안 10km 넘게 매일매일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보니까 걔들이 쫓아올 수는 없잖아요. 쫓아올 수는 없는데 걔들이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따돌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엄청나게 솟아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불안이 엄청 솟아나면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때 누웠는데 침대가 떨릴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황이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일본 학교 다니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횡설수설하면서 나 한국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도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일단 잡으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 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 계속 가야 되니까. 또 거짓말같이 학교에서는 걔네들이 그런 거 포섭 안 해요. 포섭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평범해요. 그냥 인사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 종교 이름이 혹시 여기서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언톨리지라고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그게 유명인이 톰 크루즈가 거기를 믿어요. 톰 크루즈가 믿으면서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하는 종교인데 걔 막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끔 전화가 오는데 뭐 무시하고 뭐 학교에서 어차피 앉아가지고 상관없고 사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사실 그때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그렇게 막 기도로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솔직히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학교 생활 재밌다 하면서 뭐 4년을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녔어요. 네, 학교 문제 없이 논문도 쓰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학교 다녔어요. 뭐지?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일본 학교가 휴학비라는 게 있어요. 일본 학교 휴학비가 있으니까 한 번에 졸업을 하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러면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남편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하기 직전까지 제가 기도했거든요. 군대 제발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안 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누가 들어도 빡센 군대인데 정말 안 힘든 부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졸업식을 하고 3일 만에 군대를 갔어요. 졸업식 하고 바로 군대 갔거든요. 그게 어디였냐면 창원에 39사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딴 데로 옮겼는데 아무튼 거기서 군생활 막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군대도 너무 재밌었어요. 캠핑 같이 막 밖에서 야영도 하고 막 불 피워가지고 반합에 라면도 끓여 먹고 정말 캠핑 같이 재밌었어요. 물론 뭐 훈련 힘들지만 재밌는 게 더 컸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뺑뺑이 같은 거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엔터 눌리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는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더만 너 못하겠다고 너는 하면 안 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면 안 되냐니까 기밀이래요. 군대는 뭐만 하면 기밀이거든요. 기밀이라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지 하고 저는 뭐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뭐 그때 훈련병이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와가지고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당첨된 부대가 특수전 사령부였어요. 특수전 사령부가 뭐 애들 말로는 거기 훈련 너무 힘들대. 거기 가면 뭐 낙하산도 타야 된대. 뭐 이런 걸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뭐 거긴 군복도 다르대.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좀 무서운데 그거는. 왜냐면 저는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은
비행기 뜰 때 너무 무섭더라고.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어떻게 하지? 그래도 뭐 사람 사는 곳인데 힘들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뭐 제가 안 가고 싶다 해서 못 가는 곳이 아니니까 갔어요. 가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또 새로운 정보가 그거 훈련 끝나고 나면 2박 3일을 준다더라고요. 2박 3일도 주고 사실은 특수전 사령부도 이제 간부들이 힘든 훈련하는 거지 너희는 그냥 낙하산 타는 훈련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갔어요. 제가 지금 몸 보면은 사실은 진짜 느릴 것 같고 뭐 이렇게 둔해 보이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빨랐거든요. 정말 빠르고 이렇게 얼마나 빨랐냐면은 이렇게 훈련에 한 400명이 이렇게 동시에 뛰는 게 있어요. 400명 동시에 뛰는 게 있는데 제가 한 3등 안에 무조건 들었거든요. 네, 정말 빨랐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빨랐고 얼마나 지치지도 사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금방 뛰어갔다 오고 그렇게 지상 훈련을 이틀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도 있고 열기구가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 열기구도 있는데 제가 비행기는 사실은 그 타이밍이 안 떨어지면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관들이 막 이렇게 막뭐 쌀푸대 물 푸듯이 막 이렇게 막 던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안 무서워요. 왜냐면 그 딱 비행기에서 딱 떨어지면 1.5초 만에 낙하산이 펴져요. 근데 이제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한 300m에서 뛰어내리거든요. 비행기는 한 800m쯤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기구 같은 경우는 300m에서 떨어지면은 5초 만에 펴져요. 5초 만에 펴지는데 3분의 1이 떨어지거든요. 100m 넘게 떨어져요. 거기서 안 펴지면 이제 죽는 거고. 근데 안 펴질 확률은 사실 거의 없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열기구 타고 올라갈 때 계속 뛰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무섭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 어떻게 너무 떨려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앞에서 교관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8명까지 탈 수 있어요. 공간도 엄청 좁아요. 이거 칸 한 10개, 한 20개 정도 모아놓은 칸인데 이렇게 흔들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그만하세요 막 이랬는데 신나가지고 막 해요. 사실은 교관들은 장난친다고.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고 제 앞에 5명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5명 뛰어내리고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랑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뛰어내릴 수 있겠는데 싶어서 막 뛰어내렸어요. 너무 성공적으로 잘 뛰어내리니까 와 이거 역시 내가 잘해서 역시 이거 뭐 별로 안 무섭네. 훈련 2주간 한 것 때문에 안 무섭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기구를 또 탔거든요. 또 타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도 뭐 사실은 별로 안 무서웠어요. 멀리 보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아래쪽 바로 보는 부분.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보고 이제 앞에 또 5명 뛰고 나서 이제 제뛸 차가 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처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아래를 보면 안 돼요. 아래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마그마가 팍 폭발하는 것처럼 용암이 터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뛰어내리겠어요 이러는데 교관이 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앞에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다음에 30km 넘거든요. 30km 넘는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관이 살짝 민 것 같아요. 민 것 같은데 제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이거 발판 팍 잡았어요. 발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려 했거든요. 올라가려 했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출렁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관도 출렁 뒤에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도 출렁하면서 제가 이거 손을 올라가다가 팍 놓치고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버리면 당연히 낙하산 펴져요. 낙하산은 100만 분의 1로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뭐라 하더라고요. 니 때문에 뭐 위에 사람들 죽을 뻔했다 뭐 어떻다 저떻다 계속 정말 잔소리 많이 하고 니 뭐 저 뛰어갔다 이래서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하면서 너무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떨고 있다가 그래도 이게 총 4번을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뛰어내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뛰어내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4번 다 끝나고 뭐 무사히 수료했어요. 무사히 수료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군대 정말 캠프 잘 갔다 왔어요. 저는
캠프 잘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냥 전역을 했거든요. 전역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군대 전역했지만은 저는 사실 한국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우리 전역했으니까 놀러 가자. 부모님이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일본에 놀러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께서 한번 같이 내 아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 찾고 있는데 혹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랬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돈가스 집이었거든요. 돈가스 집. 정직원으로 돈가스 집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하루 매출, 거기가 막 이렇게 로컬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매출, 제가 있던 곳은 하루에 180만 원 이런 매출 나는데요. 하루에 거의 2천만 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루만 이런 데니까 제가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 힘든 건 없었어요. 뭐 군대도 가까우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체력도 안 힘들고 뭐 이래가지고 뭐 힘들진 않은데 제가 그거 하나는 부탁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는 가게 해달라 이러니까 점장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뭐 알겠다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런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확인도 받았겠다 뭐 사실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갔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일 많이 빼줬어요. 많이 빼주다가 한 번 더 틈하는 이번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일찍 와달라. 그 다음에는 계속 당겨지더만은 그냥 이제 출근을 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내가 그만두겠다. 제가 그만했거든요. 그만두겠다 하니까 왜 갑자기 그만둘라 하느냐 하면서 갑자기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주일날 또 빼주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 시켜주더라고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붙잡았는데 그때 딱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18년 3월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공무원 하면서 살겠다. 내가 좀 그만 나와달라 이러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라면서 저를 놓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그 음식점이 월급이 정말 많았어요. 월급이 정말 많고 제가 노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통장에 돈이 정말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많은 금액인가 적은 금액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가지고 그때부터 막 뭐 놀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놀고 먹고 뭐 이렇게 친구들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돈 많이 쓰는데 웃겨놓고 통장이 그렇게 막 안 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일본에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일본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연합해서 한다고 혹시 저한테 좀 운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운전 뭐 해줄 수 있지. 왜냐면 그 가는 교회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백수인 거 알았거든요. 그때 백수니까 목사님 혹시 이 백수인데 그냥 좀 뭐 사역해보지 않을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볍게 물어보셨는지 뭐 뜨겁게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한국 가가지고 기도해보니까 제가 함께 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뭐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제 거기 사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일하던 곳에서 페이보다 10분의 1도 못 받았거든요. 한 3만 원 정도 받았어요. 3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 한 30만 원. 그리고 조금 한번 올라가지고 40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3, 4만 원 받아도 사실은 이전에 제가 뭐 일할 때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뭐 이거 뭐 어때 싶어가지고 뭐 사실 용돈 받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의식주 중에 집이랑 먹을 거는 교회에서 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진짜 가볍게 용돈 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용돈 받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뭐 괜찮네요 목사님 뭐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주 사역이 뭐냐면은 월요일 날은 노숙자 전도 준비를 해요. 화요일은 노숙자 전도를 해요.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가 있고 한국어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있었다가 없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역을 거의 매일 했어요. 이제 더울 때 8월, 1월 빼고는 매일매일 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재밌게
왜냐면은 노숙자 정도에 대한 마음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힘써야지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한국어 강좌도 너무 재밌었던 게 일본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 마음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도 막 흥미로워 눈도 반짝반짝하고 한국말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일본 사람 반응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사람들 가르치는 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게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일본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 가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11조 하려고 저는 이렇게 11조 하려고 이제 통장을 열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통장 안에 그 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돈이 왜 없지 싶어가지고 지갑이랑 다 뒤졌는데 1,000엔이 안 나오더라고요. 1,000엔이 11조를 하려면 최소 3,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엔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 마음속에 팍 찔림이 왔어요. 찔림이 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헌금을 할 수 없는 것 전도사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제가 놀기 바빠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더라고요. 헌금할 돈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강이 하나 있어요. 스미다 강이라고 있는데 스미다 강을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걷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최고지, 하나님 1번이지. 그래서 내가 음식점도 그만뒀는데 저 항상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제가 1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뒤에 있더라고요. 저 뒤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계시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 1번이라 했는데 하나님 1번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걷고 있는데 그때 마커스에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날 주시네가 찬양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사를 1절 한번 이렇게 빨리 가사 읽어줄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가사가 이렇거든요. 그 가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픔 아시는구나. 거친 바다 위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날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마음 들면서 내 삶 가운데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는구나 하는데 그 가사를 이게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도 했고 근데 하나님 제 잘못한 것도 알지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그거를 견딜 수 없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고는 정말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계속 정말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 2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2시간 정도 걸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딱 이 정도 금액을 주세요. 제가 금액까지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2만 원 정도만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저한테 돈 하나도 없지만 이거 다 헌금할게요. 제가 이렇게 딱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하고 감사금으로 다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교회 들어가니까 그때 밤 좀 늦었었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는데 아직 계시는구나 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 그 주일 학교 이렇게 설교 준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잠시만 일로 와보실래요?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전도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어떤 성도님 이름도 말해주셨어요. 성도님께서
저 사람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거 조금 뭐 쓰라고 이렇게 주시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돈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열었는데 제가 그 기도했던 금액 2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2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내 마음속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그게 그때 제 마음속에 엄청 크게 왔어요. 엄청 크게 와가지고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마음이 벅참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어 이러면서 제가 11조랑 이렇게 헌금을 다 했어요. 다 하니까 정말 또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 앞에도 말했지만 하늘도 별로 없었어요. 항상 뭐 교회가 우선 약간 이런 마음이었지 하나님이 우선 이건 없었어요. 사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게 자리 잡히게 되었어요. 자리 잡히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경험을 해주셨냐면은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각자의 한 주간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삶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시다가 어떤 권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딱 하시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성경 일독을 안 해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권사님 일독 안 해보셨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일독을 안 해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창세기 읽었다가 마태복음 읽었다가 뭐 읽었다가 뭐 시간 지나니까 또 뭐 그 다음에 돼가지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대충 다 맞추면 일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독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정식으로.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이거 일독을 안 해본 거 조금 섭섭한데 약간 이런 마음이 그때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성경을 팍 읽었거든요. 일독을 하려고 성경을 정말 빨리 읽었어요. 제가 딱 진짜 빨리 읽으니까 8일 만에 읽어지더라고요. 8일 만에 일독을 했어요. 8일 만에 일독을 하고 나서 그래도 8일 동안 일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성경 읽는 습관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전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권사님의 마음에 찔림 때문에 내가 읽었지만은 이제 한자 한자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자 한자 읽었거든요. 한자 한자 읽으니까 1년 동안 한 5도까지는 그냥 펴지더라고요. 5도까지는 그냥 되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성경을 한자 한자 읽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27년, 28년 살면서 읽도 못했지만은 이번 기회로 성경도 꾸준히 읽고 뭐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변화가 그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도 읽고 뭐 이런 변화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노숙자 전도를 갔는데 그때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일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인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데 나만 이런 체험을 해주시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노숙자들 옛날에는 그냥 뭐 오늘 교회에서 사역하러 왔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뒤로 딱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그 노숙자들이 불쌍하다. 제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노숙자 사람들 사실은 일본의 노숙자들은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막 동경대 다니다가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막 정말 스펙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그 사람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딱 그 이후로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노숙자들 한 달에 한 번 이발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숙자들 머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 장난 아니에요. 이게 머리를 너무 안 감으니까 머리가 빗질이 잘 안 돼요.
흔치잖아. 저는 항상 이발할 때는 항상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는데 아 그래 저 이발을 내가 도와주자. 내가 저 이발을 도와주자라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 앞에도 말했지만 빗질도 잘 안 돼요. 빗질도 잘 안 돼. 그 머리 이렇게 막 이발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 이외의 봉사도 막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기쁨이 계속 쌓여왔어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마음.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때 또 하나의 문제 발생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지게 돼요. 코로나가 터지게 되는데 사실은 일본은 한국보다 규제가 늦게 이제 엄청 규제가 강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뭐 예배 드리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막 종교인 뭐 모이지 마세요 한국은 이랬는데 일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방침을 우리가 조금 지키자 해가지고 딱 그 교육자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유튜브 송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노숙자 전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 생략하고 도시락 나눠주고 기도하고 해산.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 삶이 갑자기 너무나 편한 데다가 한국어 강좌도 없어졌어요. 그럼 한 1년 반 정도 없어졌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없고 하니까 제가 너무 즐겁고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너무 편해지니까 뭔가 도태가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느낌을 받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을까? 갑자기 뭔가 사역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한 1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집사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뭐 이런 상담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전도사님이 혹시 이런 상황인데 혹시 같이 일 안 해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일해보자. 주일날 뭐 이렇게 당연히 토요일은 쉬고 평일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회 사역 다 하고 이제 출근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구나 해서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하시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사니까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당연히 새벽기도 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또 이러고 갔다 오면 가다가 또 약간 늦게 끝나면은 막 늦게 와가지고 씻고 기절했다가 눈 뜨면 바로 또 출근, 새벽기도 출근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너무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나 생각하고 그냥 이게 좋아 보여서 이거 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22년 한 22년도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을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태국이었거든요. 태국으로 이제 가겠다. 갈 사람 막 모집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 트립이니까 내가 그곳에서 비전을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혹시 저 가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뭐 그 집사님이랑 한번 된다면 가라. 그 집사님 물어보니까 그때가 쉬는 기간이니까 가세요. 뭐 괜찮아요. 뭐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비전 트립 막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일본 안으로 가는 거면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데 태국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보통 하는 게 이렇게 뭐 풍선아트 아니면 뭐 무언극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보통 뭐 아니면 태권도 할 줄 알면 태권도 하고 아니면 뭐 케이팝 춤추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뭐 준비 막 하다가 이제 뭐 일본이 아니라 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태국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째 날, 그러니까 4박 6일을 갔거든요.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4박 6일을 가가지고 첫째 날은 준비하고 둘째 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약간 마음에 벅차게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일본도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불모지
태국도 마찬가지. 근데 그 결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결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 신교예요 사실. 다 신교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믿고 싶은 신 아무거나 믿어요. 일본 아무나 막 가져와가지고 뭐 이것도 신이네, 뭐 물도 신이다, 와 이런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신도 있고 막 별별 신이 다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전 트립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태국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요.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면서 불교를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도 내가 뭐 거의 99%가 불교고 뭐 나머지 뭐 1%가 막 나눠 먹기 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다 하고 기독교 뭐 인구 1%를 하는데 사이비 빼고 이단 빼고 뭐 저거 뭐냐 뭐 교회 매주 오는 사람 빼면 한 0.25 정도 되거든요. 0.25 정도 되는 그거로 막 나눠 먹기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그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 불모지 일본도 불모지지만 태국도 불모지는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알려주셨다 생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선교를 하자 그 마음을 먹었어요. 선교를 하자 해서 이제 이제 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제가 그래도 이거 이제 제가 조금 마음 접고 이제 좀 해야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도 뭐 그만두세요, 뭐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뭐 편하시게 하세요. 목사님도 같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앞으로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전도단 그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 DTS라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한번 해봐라. 원래 옛날부터 해보고 싶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그때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신청 서류를 넣고 외국은 이게 느리니까 3, 4일 뒤에 다 보고 제가 바로 답해도 3, 4일 일주일 뒤에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이것도 왜 이렇게 뭔가 수탄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 오시더라고요. 부산 장신대학교에 2차 공고가 곧 뜬다더라. 하시더라고요. 뜬 건 아니고 뜬다더라. 혹시 널 의향 있냐? 선교할 거면은 그런 건 좀 이따 하고 졸업하고 나서 가고 지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산 장신대 별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 쪽이나 제가 타협한 게 사실은 영남신학대학까지였어요. 영신까지 내가 딱 타협을 하고 부산은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도 이게 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 넣었거든요. 거기 넣었는데 제가 토론토 거기 이제 그 상담할 때는 한 달 넘게 동안도 답이 안 왔어요. 한 달 넘게 동안 답이 안 왔는데 부산 장신대는 합격 통지까지 딱 10일 걸렸어요. 딱 10일 걸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부산 장신대학교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한 학기 다니다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차전 전도사님 아세요? 그 옛날에 유치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혹시 한번 대웅교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정말 딱딱딱딱 다 들어맞게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제가 한국에 오는 모든 과정까지 그리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딱딱딱딱 다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너무 힘들 때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정말 세게 붙잡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때 들더라고요. 자, 제가 앞에는 말했지만 앞에 꿈 얘기했잖아요. 꿈. 제가 처음에 그 꿈은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를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셨다 했잖아요. 그 빛으로 비춰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지하에 있든 건물 안에 어딘가 있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빛을 가둬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지켜주신다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때 들었어. 듣고 들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 혹시 이 사자성어 잘 압니까 우리 친구들? 금지옥엽 압니까? 금지옥엽? 금지옥엽 알아요? 금지옥엽? 온실 속의 화초 알아요? 온실 속의 화초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엄청나게 닮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금지옥엽이고 온실 속 화초같이 야곱의 밑에서 자랐어요. 야곱과 아까 성경에 제가 읽어줬던 부분이 이건데 야곱은 다른 형제들이랑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어. 채색 옷. 그때는 색깔 내는 게 염색하는 게 엄청나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야곱이 부여했어.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엄청난 친구예요. 그 금쪽력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형들이 양치다가 약간 그 농팽이 치잖아요. 이렇게 장난 막 치고 막 놀고 막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은 못 참고 아빠한테 바로 일러요. 바로 이러면은 아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인 양이고 이런데 이러고 막 혼내는 그런 요셉을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해가지고 막 저거 죽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형들 중에 유다가 그나마 제일 형들 중에 좀 딱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뭐 저기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저기 사람이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 팔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저기 어디죠? 보디발 집에 가게 되죠.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이 금쪽이 같이 행동했을까요? 금쪽이 같이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요셉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형들이 나중에 그곳에 이제 혹시 갑자기 많이 생각이 안 나죠. 혹시 이렇게 예? 혹시 이게 잘 안 나는 거 그거 한국말 어떻게 생각해요? 흉년이 났을 때 형들이 그곳에 갔을 때 번역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거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고 쓰여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만에 보디발 집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요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과거에 그 금쪽이 같은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 금쪽이 같은 생각을 청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오해를 사가지고 왕의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금쪽력 바로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뭔 짓이에요 이게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생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곳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그곳 간수장이 요셉한테 그 감옥을 관리할 정도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왕의 직속이에요. 직속. 빵 굽는 사람이랑 술 감는 자, 빵 만드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왕의 술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꿈 해석해 줄게요. 저 혹시 이거 이래 되면은 저 좀 풀어달라고. 왕에게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풀어달라고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술 맡은 남자 왕의 직속인데도 멍청하게 2년 동안 까먹고 있어요. 2년 동안 까먹고 있는데 요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와 저거 내 때문에 지금 복직했는데 와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됐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앉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금쪽이 같은 생각을 청산해야 돼요. 저 또한 일본 가기 전에 그 금쪽이 같은 행동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랑 교회랑은 다르잖아요 친구들. 교회가 먼저였고
하나님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내가 먼저였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해야 돼. 이제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을 쓰실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중에 뭘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는 피아노 치는데요. 피아노 치는데 갑자기 딴 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 피아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 그거 못해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바 지금 제한테 하나님께 주신 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멋진 대형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갈 수 있겠나요? 네. 꼭 그렇게 멋진 예쁜 우리 대형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저처럼 갑자기 일본에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때 정말 금쪽이처럼 막 아양 떨고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칩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이제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대형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